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습니다. 어떤 인연은 따뜻하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지만 어떤 인연은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오고 인연 따라 가나니 집착하면 고통이 따르고 놓아주면 평화가 뒤따르리라. 그렇습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인연을 놓아주는 것은 때로는 가장 큰 자비이며 지혜로운 결단입니다. 불교는 모든 존재와 현상이 무상하다고 말합니다. 즉,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도, 관계도, 감정도 끊임없이 변합니다. 또한 불교는 무아의 가르침을 전합니다. 우리가 어떤 인연을 자신의 일부처럼 여기더라도 그 인연은 결국 내가 아닙니다. 이러한 진리를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굳이 나를 해치는 인연을 붙잡지 않게 됩니다. 붙잡음은 고통이고 놓아줌은 해탈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설합니다. 애착은 괴로움의 씨앗이다. 애착에서 벗어난 이는 자유롭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매달리고 있는가? 그 집착은 나를 따뜻하게 감싸주는가? 아니면 조용히 나를 갉아먹고 있는가? 부처님은 모든 괴로움의 뿌리가 집착이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그것에 붙들림이 생기는 순간 우리는 괴로움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행복조차도 집착하게 되면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사라질까 두렵고 변할까 불안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변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상황도 인연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변화를 거스르려 할수록 우리는 삶에 대해 원망하게 되고 그 원망은 결국 자신에게 상처로 돌아옵니다. 불교는 그런 우리에게 놓아주는 마음을 가르칩니다. 붙잡지 않고 흐르게 하는 것, 흘러가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해탈이며 내면의 평화를 얻는 길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나는 무너질 것 같아. 이 일이 아니면 내 인생은 의미가 없을 거야.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그 사람 없이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일이 아니어도 인생은 계속 흘러갑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프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아픔을 지나야 비로소 진실을 보게 됩니다. 법구경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고요히 마음을 다스리는 이는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와 같다. 집착에서 벗어난 마음은 외부의 상황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평온하며 그 존재는 자유롭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억지로 무엇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인연을 조용히 바라보고 그 인연이 떠날 때 감사히 보내줄 수 있는 여유를 갖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을 붙잡는 대신 내 마음을 살피고 머무는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의 삶은 집착으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워지고 그 자유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기대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그 의지가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원망과 미련은 우리의 마음을 더 무겁게 합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 인연은 과연 너의 해탈에 도움이 되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 인연은 단지 과거에 머무는 환상일 수 있습니다. 중화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 이 순간을 깨어있게 하라. 고통을 주는 인연을 내려놓는 것은 미움이 아니라 지혜의 선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과거가 아닌 현재를 살아야 합니다. 상처를 반복해서 되새기고 이미 끝난 인연에 마음을 빼앗긴다면 지금 이 순간을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시간만큼 우리는 자신을 잃어가게 됩니다. 부처님은 끊임없이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해탈은 미래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지금 여기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번뇌에 휘말리고 그 번뇌는 또 다른 집착과 고통을 낳게 됩니다. 과거를 붙잡고 있는 마음은 불안합니다.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은 흔들립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내 호흡을 느끼고 내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알아차리는 그 순간 우리는 진정한 평온에 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연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단지 누군가를 멀리하거나 무관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온전히 돌보는 일, 나의 삶을 내가 살아가기 위한 선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과거가 아닌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합니다. 상처를 되새기고 끝난 인연에 마음을 두면 지금 이 순간을 잃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자신을 잃고 맙니다. 부처님은 끊임없이 지금 여기에 깨어 있으라 하셨습니다. 해탈은 미래가 아닌 오직 이 순간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깨어있지 않으면 번뇌가 일어나고 그 번뇌는 집착과 고통을 낳습니다. 과거에 머무는 마음은 불안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은 흔들립니다. 하지만 지금 내 호흡을 느끼고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아차릴 때 우리는 평온에 닿을 수 있습니다. 인연을 내려놓는다는 건 누군가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보는 선택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이기는 자보다 자신을 이기는 자가 더 위대하다. 감정을 이기고 미련과 집착을 놓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인연에 끌려 다니지 않게 됩니다. 내 마음이 상처받았다는 걸 아는 것이 자비이며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선택이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는 사랑했고 믿었고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그 인연이 나를 아프게 하고 작아지게 만든다면 이제는 손을 놓을 때입니다. 그리고 조용한 시간 속에서 나 자신을 다시 안아주는 것입니다. 과거의 내가 울고 있더라도 지금의 나는 그를 따뜻하게 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수행이며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많은 이들이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는 사람들 속에서가 아니라 고요한 내면에서 피어납니다. 수타니파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무리를 떠나 홀로 산다. 마치 코끼리가 무리에서 벗어나듯 지혜로운 자는 혼자 걷는다. 혼자라는 것은 외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그것은 온전한 나를 마주하는 시간이며 타인의 평가에서 벗어나 참된 평화를 누리는 순간입니다. 세간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라. 그대의 마음은 그대의 진정한 것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연결되어야 한다고, 사랑받아야 한다고, 관계 안에서 살아야 한다고.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홀로 있는 시간에서 시작된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멀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하든 먼저 나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내면이 어지럽고 허전한 사람은 어떤 인연 속에서도 참된 만족을 찾기 어렵습니다. 외로움을 관계로 채우려 할 때 우리는 쉽게 의존하게 되고 그 의존은 곧 또 다른 괴로움의 씨앗이 됩니다. 홀로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혼란스러웠던 감정을 정리하고 복잡했던 생각이 고요해지는 순간입니다. 그 누구도 나를 구원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해 살아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가끔 모든 것에서 한 걸음 물러나 스스로를 다시 바라봐야 합니다. 수타니파타에서 부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무리에 섞이지 마라. 그대의 길은 그대의 길일 뿐이다. 타인의 길을 부러워하거나 남의 삶을 기준 삼아 내 삶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대의 고요는 그대의 것이다. 그 고요 안에서 들리는 마음의 목소리를 들어야 비로소 우리는 무엇이 나에게 진정한 행복인지를 알게 됩니다. 세상은 시끄럽고 사람들은 복잡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조용히 자신의 중심을 지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혼자는 곧 내면의 주인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삶, 그 속에서 우리는 서서히 단단해지고 더는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에 감사해 보십시오. 그 시간은 당신을 성숙하게 하고 당신을 다시 세우는 고요한 수행의 시간입니다. 혼자는 외로움이 아니라 지혜로 가는 길목입니다. 그 길에서 당신은 마침내 타인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진실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진정한 평화는 더 이상 바깥에 있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그 평화는 언제나 바로 당신 안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혼란과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실천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명상은 우리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들끓는 감정과 미련, 집착을 바라보며 우리는 조용히 내려놓는 연습을 합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은 길들여지지 않으면 날뛰는 말과 같고 길들여지면 최고의 벗이 된다. 매일 짧게라도 명상하십시오. 호흡을 따라가고 지나가는 생각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마음은 점차 맑아지고 인연에 끌려 다니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어느 시점에서는 묻습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부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아라. 타인의 기대에 세상이 소음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입니다. 남은 인생을 진실하고 조용하게 그러나 단단하게 살아가십시오. 불필요한 인연을 정리하고 내면의 등불을 켜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는 새 삶입니다. 이제는 혼란과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실천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명상은 우리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들끓는 감정과 미련, 집착을 바라보며 우리는 조용히 내려놓는 연습을 합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은 길들여지지 않으면 날뛰는 말과 같고 길들여지면 최고의 벗이 된다. 매일 짧게라도 명상하십시오. 호흡을 따라가고 지나가는 생각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마음은 점차 맑아지고 인연에 끌려 다니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이 쌓이면 우리는 스스로를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외부의 상황이나 타인의 말, 과거의 기억에 휘둘려 반응했던 자신을 보게 되고 그 속에서 이건 내가 아니었구나 하는 조용한 깨달음이 피어납니다. 명상은 억지로 감정을 억누르거나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를 알아차리고 거기에 머물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기쁨이 오면 반가운 손님처럼 맞이하고 슬픔이 오면 지나가는 바람처럼 흘려보내는 태도, 그것이 곧 수행의 시작입니다. 처음에는 호흡조차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져 어디론가 끌려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수행의 핵심입니다. 알아차렸다면 이미 한 걸음 내디딘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 호흡을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또 흩어지면 다시 돌아옵니다. 이 단순한 반복이 우리의 마음을 훈련시키고 무명의 사슬을 하나씩 끊어내는 힘이 됩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세상은 더 또렷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타인의 말에 쉽게 상처받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삶의 어려움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그 어려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더 이상 외부의 변화에만 기대어 행복을 찾지 않고 스스로 중심을 잡고 서게 됩니다. 이러한 내면의 평화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이를 가집니다. 법구경의 가르침처럼 길들여진 마음은 삶이 가장 큰 벗이 되어주며 언제 어디서든 우리를 지탱해 줍니다. 그러니 하루 몇 분이라도 고요한 자리에 앉아 나를 바라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것은 결국 더 자유롭고 지혜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누구나 어느 시점에서는 묻습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부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아라. 타인의 기대에 세상이 소음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입니다. 남은 인생을 진실하고 조용하게 그러나 단단하게 살아가십시오. 불필요한 인연을 정리하고 내면의 등불을 켜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는 새 삶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마음속에 불을 밝혀야 한다. 단단한 삶, 조용한 수행의 길은 내면이 진실을 마주하는 데서 비롯된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말한다. 마음이 스스로를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켜주랴. 잘 다스린 마음은 얻기 어려운 벗이 된다. 이 말씀은 외부의 보호만을 바라지 말고 자기 자신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지지처가 되어야 함을 일러준다. 삶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이 구절을 되새기며 내면의 중심으로 돌아와야 한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는다는 것은 단지 혼자 견디라는 말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깊이 성찰하고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직면하며 그 안에서 지혜의 불씨를 찾는 일이다. 법구경은 또 이렇게 가르친다. 어리석은 이는 자기 자신을 해치되 마치 원수가 원수를 해치듯 하며 지혜로운 이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되 마치 친구가 친구를 보호하듯 한다. 우리는 때때로 자신의 감정 욕망 습관에 휘둘려 스스로를 아프게 한다. 그러나 명상과 정진을 통해 우리는 점차 자신을 해치지 않고 어루만지는 법을 배워간다. 이러한 실천은 일상의 사소한 순간에서부터 시작된다. 아침에 일어나 마음을 들여다보는 몇 분, 누군가와 갈등이 생겼을 때 한 걸음 물러나 감정을 바라보는 여유, 그리고 매일을 감사히 마무리하는 자세, 모두가 수행이다. 삶의 모든 순간이 수행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때 우리는 더 이상 특별한 자리나 시간을 기다리지 않게 된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또한 법구경은 이렇게 권면한다. 깨달은 이는 자기 자신을 지키고 조용히 거하며 어지러운 일에 말려들지 않는다. 진리를 따르는 삶은 분주하고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도 조용한 중심을 유지하는 삶이다. 그것은 외면적인 성공이나 평가에 좌우되지 않고 내면의 진실에 따라 살아가는 길이다. 그래서 불필요한 인연을 정리하고 의미 없는 말과 행동을 줄이며 고요한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의 삶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우리 삶의 방향은 오직 우리 자신이 결정한다.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고 누구도 대신 깨어나줄 수 없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스스로를 위한 진실한 실천을 시작하자. 그 실천은 곧 내면의 등불을 밝히는 일이 될 것이며 그 빛은 결코 꺼지지 않고 삶을 따뜻하게 비춰줄 것이다. 법구경 160개송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은 자신의 주인이다. 누가 누구를 위해 주인이 되리요? 결국 우리 삶의 주인은 타인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고통을 주는 인연은 감사히 보내고 나를 위한 조용한 여백을 만들 때 우리는 진정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고 스스로에게 대답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나에게 얼마나 충실한가? 나는 내 마음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혹은 타인의 시선과 말에 매달려 나를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그대의 구원을 대신해 줄 수 없다. 스스로 정진하라. 이 말은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을 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해답은 언제나 바깥이 아니라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타인의 말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그 누구의 판단에도 당신의 존재는 줄어들지 않으며 누구의 인정도 당신의 가치를 더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이미 귀하고 완전한 존재입니다. 고통을 주는 인연을 떠나보낸다는 것은 단순한 관계의 종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 안에 있었던 미련과 원망, 그리고 나를 얽어매던 모든 감정에서 자유로워지는 순간입니다. 무언가를 내려놓으면 그 자리에 새로운 숨결이 깃듭니다. 침묵 속에서 자라는 평화, 고요함 속에서 피어나는 명료함, 그것이 바로 놓아줌이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혼자 걷는 길은 고요하지만 외롭지 않으며 비워낸 마음은 더 깊이 사랑하고 더 넓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듯 우리의 삶도 고통을 딛고 피어나는 법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제는 자신의 마음을 주인 삼고
스스로를 가장 따뜻하게 돌보는 존재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불필요한 인연에 매달리느라 잊고 있었던 당신 자신을 다시 만나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하십시오. 나는 이제 나를 위한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고요하게 그러나 굳건하게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